안녕하세요. 그나무타임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커버 스토리를 붙인다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미신적인 해석으로 변해가는 인간의 종교성을 믿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광기만이 기독교를 향한 우리 이웃의 시선이 복음으로 흐르도록 하는 일에 추가적인 곤란함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선을 넘나드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외동딸을 고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안고 다급히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고침받는 치유 사건이 오늘의 스토리와 섬세하게 엮어진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여인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비보가 전해집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있어 딸아이의 죽음은 쉴 새 없이 밀초되는 군중 속에서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무색하게 할 만큼 너무 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난 갑작스럽게 끼어든 기적으로 인해 지체된 시간 속에서 마치 우선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받을 수 있었던 가능한 현실적 혜택이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린 것 같은 이어지는 이 상황은 혈루증 여인의 고침으로 소진된 시간만큼 야이로의 딸에게 남은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제로섬의 세상에서의 솔직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 갖는 인식과 믿음과는 관계없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속절없이 흐른 야속한 시간이 먼저 내어놓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연출한 분위기가 상상해 가시나요? 순간 운집한 군중의 아우성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맴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비애로 종결된 상황 대신 최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살 수 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는 성급한 결론으로 입을 열기 전에 분명한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통하는 딸의 머리맡에서 속수무책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다급히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가 용기를 얻은 것이었을까요?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래 줄곧 아버지 야이로의 머리를 채운 생각이 무엇이었을지, 뭐라 말을 잇지 못하는 영원히 내려앉는 심정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한 아버지 야이로의 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보죠. 이미 죽음으로 종료된 상황 속에서 애도의 무드를 잡아놓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끌은 것은 잔다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물론 잠을 잔다는 표현은 소녀의 코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는 주님의 말씀에 그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소녀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어떻게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에 관한 한 시간차만 있을 뿐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그렇게 정해진 절대적인 죽음을 인식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다른 길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는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사실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엄숙한 사건에서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가의 물음을 던지는 데 있어 본 사건은 생명과 죽음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냄으로써 예수님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자요, 치하시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의 모습,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의 인식을 단지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심으로써 성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시작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재림과 관련하여 언급할 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깨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이 비유적 표현은 성도가 누리는 새로운 본질의 영원성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실체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달리 다굼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타이틀 아래 상식의 실종 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대로 믿기에는 말이 안 되게 황당한 간증 속에서 다시 재생되는 영웅담이 아닌지, 비단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실체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적만을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의 대단히 잘못된 적용의 폐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로 환원시키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호흡에 남는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생명이라는 명제를 앞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죽어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너무나 확실한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 엄숙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얼굴 뒤에 숨은 망각 뒤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어놓고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며 나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한성 안에서도 영원의 본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깊이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야말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시간 속에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착한 중립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